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은혜로 주옵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 예배도 나와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성하여지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사는 것이 정말 평강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4절부터 18절 말씀. 온전함을 위해서 힘쓰라. 14절에 힘쓰라. 14절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본장에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8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14절 지금 본문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진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죠.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참된 종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라도 더 좀 증거해보고 가르쳐보고 또 기억나게 해보고 하고자 하고, 성도들도 열심히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잘 받고 믿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날이 임한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어떤 이들은 기롱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주의 재림의 날과 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13절에 의에 거하는, 의의 천국,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의만 충만한 천국. 자, 이런 것을 우리 앞에서 증거했었는데, 주의 재림과 의의 천국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흠과 점이 없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불타 없어질 때 저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지 말고, 죄가 없고 오직 의만 가득한 천국에 속한 자답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 거기에 거하게 영원히 거하는, 영생하는 자들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만 슬슬 짓다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에 가서는 죄도 슬슬 짓고
그거를 괜찮다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죄로부터 구원은 죄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상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함, 즉 도덕적 완전, 도덕적 완전. 우리는 다 유한한 불완전한 피조물이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도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많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몸이 자꾸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다 연약한 자이지요. 우리는 내리를 알지 못하고 문밖에를 모르고 종이 한 장만 딱 가려져도 그다음에 뒤에가 안 보이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부족한 그런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도덕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도덕성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긴 하지만은 목표를 정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존재적 완전이 아니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인간이 신이 된다고 말하면 그는 이단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은 우리가 신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성, 도덕적 성품, 우리가 지식이 전지하게 되고 능력이 전능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무한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게 되고 영원 전부터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나는 때가 있고 물론 육신의 죽음 그 위에 영생이 있으나 우리는 시작이 있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 완전, 도덕적으로 죄짓지 말라.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원래 죄짓지 않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런 저주받은 지구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인간다워지는, 무엇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죄 안 짓고 사는 게 도덕성입니다. 경건과 도덕성,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 바로 경외하고 믿고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니까 의롭게 살면 내가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 말은 건강도 주고 직장도 주고 일용할 양식도 주고 그냥 주겠다. 그냥 놀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은 부지런히 하지만은 일거리를 주고 직장도 주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전제를 빼놓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복방망이처럼 복 나와라 뚝딱 그러면 복이 나오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미신이고 샤머니즘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을 가지라. 인간다워져라. 아주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라.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재수가 없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요행과 재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재수 없다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보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내게 평안도 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덕적 완전이 구원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목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의 목표, 그것은 구원인데 구원의 목표가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예정의 목표가 바로 도덕적 완전입니다. 도덕적 완전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목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속 사역,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유명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목표하여 교회가 되게,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연합이 교회인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연합된 이 교회, 우리 개개인의 하나가 어떻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이 교회는 곧 물로 씻어, 물은 죄를 씻는 그런 의미죠. 물로 더러운 걸 깨끗하게, 물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아는 H2O가 참 좋은 것이, H2O가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소 2개하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원소를 합쳐놓으면 물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것인지, 물이 있어가지고 목마르면 마시면 시원하고 물로 이렇게 씻으면 깨끗해지고, 물이 정말 참 좋은 것인데, 물로 우리를 씻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상징한 것이죠. 말씀은 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제 죄가 없어야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인간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죄를 지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얼그러졌어. 늙고 병들고 저주받은 세상이 됐으나, 그러나 이제는 죄 씻음을 받음으로 회복이 된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목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사신 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건 몇 번 반복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완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흠과 점이 없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그건 이론을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격, 우리 자신의 삶,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자가 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완전해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은 결함이다. 인격의 결함이고 인생의 결함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손상이다. 우리가 도덕적 완전을 적어도 목표로 삼고 부절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도덕적 완전은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했죠. 그것을 칭의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칭의는 바로 법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지, 의롭게 되지는, 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의롭게 되지는 못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무죄다, 무죄다라고 판단하듯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말이 거룩하여지고 헤기아스메노이스, 완료분사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 말은, 그런 말, 어려운 말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하는 것도 좋은 것은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거룩하여졌고 그렇게 번역해야 옳다.
아마 영어 성경들은 더러 그렇게 번역했어요. 거룩하여졌고, 그 말은 거룩하여지고, 그래도 뭐 그 뜻일 수 있지만은 거룩하여지고 현재형처럼 느껴지지만은 완료형은 이미 거룩하여졌다.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아직도 불결한데 죄성이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그래서 성도다. 거룩하여졌다. 완료 분사로, 시제가 완료 시제로 그렇게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고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두리뭉실이는 좀 죄송하지만 다 함께 그냥 번역했지만은 원문에는 아마 영어 성경들은 그래서 그 영문에는 씻음을 얻었고, 이게 다 동사입니다. 수동태 동사. 헬라어로는 어려운 말로는 부정과거 그런데 부정이 뭐냐 복잡하니까 그냥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거룩함을 여기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여졌고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동사가 3번 수동태 부정과거, 과거 시제의 동사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그 앞에마다 알라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는 추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거룩하여졌고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다. 원문에 보면 더 힘이 있어요. 알라 그러면서 수동태 부정과거 시제가 3개 동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미 다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씻음은 지금도 계속 연약할 때는 용서받지만은 이미 단번에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여졌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성경에도 밝히 증거되어 있어서 많이 강조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기에도 똑같이 앞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인가요? 헤기아스 메노이 똑같은 말이 나와서 헤기아스 메노이 메노이스는 역격이고 메노이는 주격인데 헤기아스 메노이 완료 분사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기는 번역을 그렇게 우리말도 완료 우리는 뭐 완료나 과거나 별 차이가 우리말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뜻은 잘 해석해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앞에는 완료 분사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는 영원히 온전케,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온전케 됐어요. 아직도 불완전한데 도덕적으로. 그러나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그것도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로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은 다 지금 히브리서의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 이 말씀들은 법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 진행형이고 부족하고 엎치락뒤치락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속죄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1%라도 뭘 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주님이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의가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인가요? 의가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 많고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도 마땅히 이 의를 우리가 지키고 나타내야,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거룩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 의 안에서
의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졌는데 더럽게 살면 되겠어요? 옷을 깨끗하게, 주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나가서 자꾸 더럽히면 되겠어요? 옷 깨끗하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얘 깨끗한 옷 입었으니까 조심해. 나가서 아무 때나 막 뒹굴면 안 돼. 흙에 딛고 넘어지지 말고 조심조심하게 잘 놀다가 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다음에 이 의를 잘 지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래야지 의롭다 했는데 나가서 죄만 짓고 그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님이 의롭다함을 줬으니까 의를 지키려고 하고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완전 성화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불가능하지만은, 세상에서 완전 성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완전이어야 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구원은 실패하는 구원이 아니니까 구원을 시작만 해놓고 중도에는 너희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완성도 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시니 믿을만 하시니, 그분이 구원한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니, 그분은 우리처럼 무능한 자가 아니시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너희는 너무 악독하구나, 너희가 도무지 너희가 무능해서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잘못하면은 단련을 해서라도, 어떤 때는 징계를 해서 맴매. 왜 부모들이 아기들을 맴매를 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너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옷 버린다고 그랬는데 왜 옷 버렸어? 옷 버려서 맴매야. 일러서 종아리 걷어. 한 대만 맞아. 왜 때려요? 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매가 좀 기억이 나가지고 조심할 것이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알았지? 맴매. 매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조그만 방에서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 옛날에는 방 안에다 난로도 막 연탄 난로 뗄 때 해놓고, 애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할까, 저다 크게 뒤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히는 것처럼 일로 와 경은 일로 와, 손대 이렇게 딱 한번 뜨겁게 딱 뜨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지. 아따. 거기는 아따야. 거기는 뜨거운 데니까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방접종을 잘 시켜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까이 아예 접근을 안 해요.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 또 집에 있는 책들을 막 자꾸 뜯고 그래서 맴매하면 발바닥을 몇 대 때리니까 그 다음에는 책 가서 이렇게 잡아놓고 쳐다보면서 안 돼. 이거 하면은 맴매 맞으니까 안 된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아프게도 하고, 또 어려운 일, 경제적인 곤란도 당하고, 인간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그런 좀 고충을 당하면 그 다음에 아이고 지난번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책받은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한번 해보죠. 또 잘못해보지. 자유인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해보시죠. 그래도 안 돼. 아따. 손 한 번 닿으면 아따. 또 맴매, 이게 발바닥 맞아. 발바닥에 맴매 안 돼. 아는 것처럼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잘못을. 그래서 그게 단련이 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단련을 시켜서 성화를 이루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완전 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이미 힘쓰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금 1장에서부터 우리 읽었습니다. 1장 5절에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부지런하라. 더욱 힘써. 또 1장 10절에도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더욱 힘써. 그리고 오늘 3장 15절에도 더 힘쓰라 하는 말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우리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힘써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되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뭐가 되겠지. 그냥 뭐가 되긴 뭐가 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힘쓰라. 알겠습니다.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좀 더 읽으셔요. 그럼 읽으려고 하고 기도 좀 열심히 해서요. 그러면 또 하려고 하고 조금 힘써봐야지. 힘쓰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성수수일은 좀 기본인데 하세요. 그래도 주일날 빼먹고 또 오후 예배 노래를 불러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랑 상관없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라. 그러고 상관없게 생각하면 언제 성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힘쓰지 않고서는 힘쓰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다. 15절에 보십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왜 주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재림도 금방 안 이루어지고 오래 참으십니까? 마지막 종말도 아직 안 왔습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직도 우리 가운데 회개치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개치 않은 택자들에게 구원이 된다. 구원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9절에서도 이미 말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겠죠. 주님이 재림이 벌써 100년 전에 왔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아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의 재림이 우리 때까지 지연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주의 재림이 아직도 몇 년 동안 더 지연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연된다면 아이고 왜 빨리 안 오나. 아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일 오면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얌체라는 말이 예쁜 말은 얌체죠. 자기만 구원받고 그러면 내일 구원받을 사람은 모레 구원받을 사람은 그럼 못 받게 내일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주의 뜻 가운데서 조금 지체되는 것은 아직도 택자들 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더 있을 때 지체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때가 있고 정한 택자들의 구원의 수가 차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도 회개할 영혼들을 위함인 줄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또 베드로는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도 이런 일들과 주의 재림과 불심판과 천국에 관해 그의 서신들에서 썼음을 말합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짐을 암시합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라는 표현은 바울의 서신들이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고 수집되어 있었음을 나타내고 그렇죠. 특별히 베드로는 성경을 2권밖에 안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요한도 요한복음이랑 요한 1, 2, 3서 4권밖에 안 썼어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바울이라는 사도는 성경을 13권 혹은 히브리서까지 저는 바울이 썼다고 보니까 14권을 썼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썼죠. 14권의 성경이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여기에 보이고 있고, 또 그 수집된 바울의 서신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이 베드로가 표현할 때 그것은 바울 서신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했음을 보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글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 전파의 특별한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글들은 신적 권위의 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푼다는 원어는 왜곡시킨다 혹은 변개시킨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하고 정로에서 이탈을 하게 하는 것은 멸망할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 뜻을 잘 파악하고 모든 성경을 거기에 조화시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믿고 확신함에서 이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주 앞에서 흠없는 온전함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교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온전함을 우리의 구원의 목표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의와 거룩은 우리의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완전 성화, 도덕적 완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안 짓는, 쉽게 말하면 죄 안 짓는 삶이죠.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짓지 말으세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도덕적 완전이 목표입니다. 도덕적 완전 성화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설정하고 힘써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택자들의 구원이 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추가적인 교훈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택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혹은 우리 자신도 지금 어떤 연약에 있는지도 혹 모르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택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주님이 좀 지체하신다. 기회를 주고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너 회개 안 하고 내가 지금 오면 너는 끝장나. 그렇게 안이하게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럼 내일 올까? 진짜 와도 괜찮겠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 빨리 정리하고 이제
마음에 가볍게 주님 올 때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영접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세상에 폭 빠져 있다가 주님 오면 다급해갖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지금 회개할 거 아직도 있는데 회개 다 못했는데 주님이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주님 말씀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마음에 거리 끼는 거 버려 다 깨끗하게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이 딱 오시면 주여 내가 기다렸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아야 그래야 딱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지체하면서 빨리 해 빨리 잘해 오늘도 정신 차리고 있어 설교 잘 듣고 있어 오후에 졸리지만은 졸지 마 정신 차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유익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셋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권위를 알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큰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흠없는 온전함을 위해 오늘도 힘써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지체하심의 뜻도 깨닫고 신약 성경의 권위도 깨달아서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지금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